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여기 arahato samma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이 짐을 끌고 가야 합니다. 여기 결승 지점까지. 그 사람들이 끙끙거리면서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이 사각형을 끌려니까 많이 힘이 들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해야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좀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것을 자르기로 했어. 이렇게 잘랐어. 요 사각형이 있는데, 응? 에이, 이거 자르자. 이거 자르니까 훨씬 편하다. 그래서 동글 굴려서 갔어요. 응? 굴려서 왔어. 그리고 야, 만세다.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만세. 난 승리자다.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손쉽게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난 열심히 살아야지, 잘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이 사각형을 끙끙거리면서 아직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멀고도 먼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응?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이걸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잘라낼 수 있는. 왜? 어떻게 해서? 응? 생각해봤어, 이 사람이. 이 짐과, 응? 내가 끌고 가는 이 짐과 땅,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본 거야. 이 전체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진 거지. 그랬을 때 전체 속에서 이거를 지금 굴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럼 잘 굴려가려면 얘가 좀 이렇게 잘라지면은 훨씬 편하겠다.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사각 부분을 없앤 거야. 사각 부분을 없앴고, 동글동글 굴려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 잘라낼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 잘라낼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잘라낼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지혜는 자기 속에 빠져 있을 땐 안 보여. 나와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와 그리고 전체 흐름 이것을 봤을 때 이 전체의 흐름 요걸 봤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구나. 그러한 이치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치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저렇게 끙끙거리면서 자기 자신에 충실한 거야. 나 자신에게 충실하자. 현실에 충실하자. 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6감각기관에 충실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세계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사회가 요구하는 거, 그 기준에 딱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이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야자고 살 때 이 사람은 동글동글 굴러갖고 만세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요 1인이 누구야? 요 1인이 안 올랐어. 여러분 어디에 조인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나머지는 다 내가 경험에 의해서 한 얘기고 요 사각형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꾼다 요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풍자를 해놓은 만화들이 있는데 아주 굉장한 철학이 담긴 것들이 많아요. 그 참 굉장하지. 한 컷에 모든 것이 보이는 거야. 정말 수천 권의 그 책보다도 그 한 컷을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거기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각형을 끌고 갈 때 어떤 사람은 사각의 각을 떼어내고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굴려가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얘기고 요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가 아닌 겁니다. 나는 이 아이디어 저작권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가 어디서 봤는지 캡처를 못 해놨는데 하여간 요 아이디어는 내가 빌려온 거라는 거. 다른 거는 내 이해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반작용으로 감사했던 대상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감사는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던 간에 이 공덕들을 통해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 내가 왜 해빙을 가지고 들어왔냐 하면은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돈이라는 예민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금방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정신적 측면을 부각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 지금은 물리학, 과학이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미 발견해서 대중화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그 교육체계 때문에 뭔가 정신적인 부분을 부각하면은 비현실적인 이런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이 현실의 고단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16단계에서 정신과 물질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죠.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정신과 물질이야 무엇을 하더라도. 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거. 그런데도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정신의 작용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러니까 기회를 찬스를 잡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이걸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해빙에서는 정신적 측면 중에서 감사를 다루고 있죠. 사실 감사 같은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당연한 정신적 자세예요. 그런데 요새 우리가 손 씻기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완전 침몰되어 가지고 품격이 없지. 그냥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갑질하고 교만 떨고 또 혐오하고 자랑질하고 이러면서 인간의 품격이 정말 본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손 좀 씻어라. 응? 네 안에서, 네 입에서 나가는 거 조심해라. 남의 입에서 나가는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야? 바이러스가 출몰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인비지블 애니미가 나타나가지고는 저쪽에서 그러잖아요. 전쟁 난 것보다 더하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픽픽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 얼마나 인간이 인간들을 미워했으면 그 정신작용이 물질계에 드러나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못 만나게, 강력한 힘으로 못 만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 콜렉티브 컨셔스너스의 그 리플렉션, 반사작용이라는 거, 프로젝션, 투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돈을 쓸 때 감사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굴러 들어오더라.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응? 그만하거나 집착하기 전까지는 그 이치가 분명히 작동을 해요. 그 사람이 조금 되잖아? 그러면 막 감사를 억지로 하는 거야. 돈 들어오라고. 그때부터 이제 멈춰버리지. 요것이 인간들의 한계이며 그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변혁의 시기에 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간계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정신과 물질의 작용을 파악하고 자기의 정신작용, 즉 마음작용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올바른 것을 투사해 낼 때 그 사람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감각이라는 물질기 감옥에서 그것을 넘어선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자기개발 서적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바로 그러한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듯이 뿌리까지 내려가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조삼모사라 그랬잖아요. 돈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말이지, 감사를. 응? 근데 메따해라 그러면은 간과해버려요. 너무 거룩한 거. 그러나 돈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거든? 그래서 내가 조삼모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메따하면 그보다 더 들어오거든. 난 다 경험을 해봤거든.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파동을 맞추지 않아야 돼. 아예 만나지 말아야 돼. 응?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정신작용을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only solution, the only solu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측면을 이미 강조하면서 과학이다 라고 선언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그 모든 끌어당김 법칙의 원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월러스 워틀스예요. 이 사람 책이 있는데 Science of Getting Rich,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말이죠. 부자로 만들어주는 과학.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자기개발 그런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감사의 법칙은 자연적 원칙이다. 작용과 반작용이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죠. 그럼 이게 작용이란 말이야. 그럼 그 반대쪽에 무슨 반작용이 일어날까? 감사에 상응하는 일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The natural principle. Law of gratitude is the natural principle. 그러니까 내 감사를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작동하는 법칙은 자연적 법칙이다. 자연적 이치다 하는 것이죠. 잘 봐요. 내가 감사를 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작용을 일으켰어요. 작용을 했죠. 액션이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은 화장실 가야 돼.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 작용이 있을 때 내려와야지. 반작용이 있죠.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나요. 이건 물리적 법칙이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상쇄한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반작용은 뭘까? 감사라고 내가 정신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것은 감사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이 오겠지. 감사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 저에게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상응하는 쌀이 올 거란 말이야. 쌀이 오겠죠. 저에게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직업이 올 거란 말이야.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건 뭐야? 건강이 오겠죠. 저에게 1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억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반작용이에요. 그게 반작용.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의 법칙은 자연적 원칙이다. Natural Principle이다. 작용과 반작용이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뭐 그렇지 하고 알고 있었던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려주면은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 무료로 나와 있지만은 그걸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죠? 지금 엄청나게 모든 자료가 나와 있지만은 그곳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커넥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법문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모든 것이 이렇게 후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다 의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 PDF를 무료로 나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극복하면서 물질과 정신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겠죠? 그럼 법문을 왜 내놓느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서 깨어날 때 그 사람들이 정신작용을 투사할 때 이제 감사서부터 긍정적인 것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하는 걸 자각하면서 팔정도가 일어나는 거야. 탐진치에서 자동적으로 긍정적이고 고통 소멸을 가는 쪽으로 개념들이 재편집이 되고 재구성이 되는 거죠. 응?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개인이 깨어날 때 어떻게 될까? 지구 전체의 콜렉티브 컨시어스너스가 투사하는 게 바뀐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오는 게 아니라 지구의 평화나 또는 죽어가던 물고기도 살아나는 응? 지금 막 물고기랑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응? 그런데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연못에 보인다든가 공기가 맑아진다든가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청정해진다든가 그 기세경하고 전륜성 환경에 보면은 인간들이 도덕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먹거리가 타락한다 그랬어요. 응? 지금 지혜모식품 같은 게 그걸 인간들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만 모두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그 지구적인 미션이 행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알겠죠? 이거는 그냥 뭐 도덕적인 덕성에 도덕적인 덕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바로 요게 네모난 짐덩어리를 동그라미로 요렇게 그 불필요한 각진 부분을 잘라가는 거야.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나 오늘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월급 봉투 받아오면서 이 쥐꼬리만한 거 이게 뭐야? 이랬을 때 어떻게 돼? 폭삭 망가지는 거야, 그때. 그 해빙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신작용이 물질계를 재구성한다는 거, 이게 맷다이며 삿띠며 사실은 자기계발서가 제대로 된 거라면 사실은 모두가 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씩 성공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정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사 없음, 어디서? Their lack of gratitude, 감사 없음으로 인해 가난에 빠진다. Kept in poverty, 그들의 감사 없음으로 인해서 가난에 빠진다 그랬어요. 자연으로부터 여기서는 from God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자연의 법칙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하나의 성취를 받은 후에는 그 성취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를 빠뜨리므로 그들은 성취가 온 그 길의 연결선들을 잘라버린다. 이게 정말 무서워.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10개의 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에게 와서 빵을 좀 달라 그래요. 두 사람이 와서 빵 2개를 줬어. 근데 한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팠어. 두 사람 다 배가 많이 고팠죠. 근데 한 사람은 그 빵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이 빵이 없어서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구나. 이 빵을 준 사람은 정말 고맙고 이 빵도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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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갔어. 근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네가 10개 있으니까 나 하나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는 거 내가 봤는데 주는 거 봤는데 주는 거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갔어요. 응? 그럼 다음날 또 이 두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두 번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5사람이 왔고 이 사람한테는 빵이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빼버리는 거야. 그거는 이치야, 이치. 그렇죠? 그 성취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를 빠뜨림으로 그들은 성취가 온 그 길의 연결선들을 잘라버린다. 이게 박복하다는 거지. 이게 복을 폭삭폭삭 깬다는 거예요. 복을 깬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도 감사를 했다? 그럼 비록 빵이 5개지만 6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 잘라서 나눠줬겠지. 그리고 만일에 그 사람이 감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 몫이 정신적 법칙에 의해서 주고자 하는 사람의 바구니 속에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네모를 끙끙거리고 끌고 가느라고 인생을 다 소비하는 거야. 근데 감사합니다. 그 진짜로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팠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응? 자기가 6개 가졌을 때 안 줘도 그만이잖아. 그 당장은. 그런데 그것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그 사람의 덕이에요. 그 사람의 공덕이란 말이야. 그걸 받으려면 자기도 뭔가 해야 돼. 그 주는 사람의 공덕으로 자기가 받았는데 그걸 딱 빵만 먹고 끝내버리면은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빵 하나 먹고 끝났어. 그러면 또 빵 쪽으로 또 다른 빵으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못 넘어가. 이쪽으로 못 넘어가. 더 많은 빵으로 빵빵빵빵빵으로 못 가고 여기서 또 끊어져. 그래서 자기는 또 배고픈 가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해빙이 그 감사를 부각시키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돈과 감사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바보가 아닌다면 그럼 돈에서 감사를 하면 이렇게 오면은 내가 직장에도 그렇겠구나. 또 인간관계도 그렇겠구나. 부부관계도 그렇겠구나.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또 스승 제자 간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이러한 지혜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하나를 받은 다음에 성취를 받은 후에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다고 교만에 떨어져. 내가 성공했다고 자기 교만에 떨어집니다. 이건 다 내 거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를 빠뜨림으로 그들은 성취가 온 그 길의 연결선들을 잘라버린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반대쪽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명료하게 알 수 있어요. 감사 안 하면은 그 사람 주고 싶어지지 않아. 이건 이치거든. 우주의 법칙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성공을 하고 계속해서 부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정답은. 내가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도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줄 알았죠. 그게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일상이 마비가 되면서 얼마나 그리워요.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또 옆집에 가서 옆집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는 거, 또 여행 가는 거, 이런 일상에 당연한 것처럼 주어졌던 것들이 막히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서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처음엔 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감사 수행이.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감사 수행은 대상을 자각하게 만들어요. 자, 싸띠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뭐야? 증오심이 아니란 말이야. 증오심이 아니고 미움이 아닌 거, 싫어하는 게 아닌 거는 다 메타 쪽의 마음이에요. 사랑 쪽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순간 우리가 한 50%에서 60% 정도의 메타 수행력과 사띠 수행력이 함께 저절로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나는 이 감사 수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나갑니다. 또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죠. 그걸로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또 더불어 돈도 벌어서 경제적인 것을 해결합니다.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가 능력이에요. 사업가는 또 그 어떤 물질과 사람을 이어가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행복을 추구하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또 그로 인해 따라오는 경제적 결과물로서 물질적인 필요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반작용으로 감사했던 대상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감사는 정신적 덕목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자기 개발서만 읽고 거기에서 그 코팅된 것들, 달콤한 것들만 하나씩 빼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딱 그 한계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감사하게 되면 뭔가 조금씩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인터뷰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그렇게 해보니까 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그 이유 없이 자기에게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도 막 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를 진실하게 했을 때는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딱 거기까지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는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럼 감사가 아니지. 그거는 욕심이고 집착이지. 그러면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자기 개발서를 쫓아다니는 거죠. 내가 그 자기 개발서류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만 수행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요것을 에고적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만족하다가
좀 안 되면은 또 다른 거 하면서 깊이가 없지. 응? 그래서 에고가 만족하는 수준에서만 움직여 다니지, 정말 그 이치나 법칙을 알려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 에고만 만족을 시키고 싶어 하니까. 진짜 그 법칙을 위해서 진짜 그런 것이 되려면 감사할 때는 에고가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것을 내보낼 때는 에고가 같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고만 쫓아가는 그 자기 개발서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죠. 보통 범부는 그렇게 뭔가 그냥 재물 같은 이익이 오고 이러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자기 개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아주 표피적인 한계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자기가 내놓는 만큼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가지려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순간 딱 막혀버리는 거지. 법문 같은 거는 더하죠. 법문은 그게 글자나 말이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이것을 듣고 보고 이건 내가 가져야지, 이거 좋은 거야,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내용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소유하는 순간 뭐가 돼? 내 것, 에고가 개입되기 때문에. 에고가 개입된 담마는 담마가 아니에요. 에고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 담마는 더 이상 담마가 아닙니다. 뭐 지식의 한 조각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담마가 이야기하는 일은 그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담마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becoming이 돼야 돼. 그 내용하고. 그런데 에고는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담마하고는 천리 만리로 떨어집니다. 그 첫 번째 becoming이 뭐야? 감사하다. 내용도 감사하고 이것이 만들어져서 유튜브를 통하여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계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였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진화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정말 저절로 감사란 사실은 저절로 나와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물질에 침몰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되는 사람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감사를 한 10 정도 하는 사람과 감사를 50 정도 하는 사람과 감사를 100 정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감사로 내놓는 만큼 그 담마가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세계라는 거,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놓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그 에고를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도 있고 보시도 있고 또 전법도 있죠. 그런데 내가 아까 그랬죠. 자기 개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탁 막힌다. 왜? 집착하고 욕심부리기 때문에,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메타 수행을 하면은 그러한 장애가 스스로 극복이 됩니다. 메타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법문 준비하고 있을 때는 나는 이제 외부 글을 다 차단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세탁기 마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에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 저 녀석이 자기 일을 다 했구나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세탁기가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을까. 그 가게에서 여기까지 옮겨준 사람들, 그 가게 사람들, 그 가게 공장 사람들. 그러면서 가장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나한테 보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순식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세탁기 띵동 하고 맞추는 소리에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응? 그 사람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고 신속히 해탈해서 고통 소멸을 이루기를 이러면서 이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순간에 모두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축원을 해주죠. 그래서 요것을 나는 하나로 순간 맺다라고 내가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고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하고 향상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로 순간 맺다 같은 것을 수시로 수행해 보도록 하세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범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꾸 가지려고 해. 그런데 자연의 이치는 내놓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려고 하는 본능, 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놓는 수행, 즉 보시 수행이 가장 적절한데요. 그 에고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내놓으면 나한테 돌아올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운 말리카의 보시나 그 정원사의 보시와는 또 다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윗바시 붓다의 시대에 올려진 바로 이 간단한 공약물로 인해 이 사람은 천상에 수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는 인간계에 태어났을 때는 베나레스의 왕위를 물려받는 왕자로 태어났다. 그의 마지막 생에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시왈리 스님이 되어 아라한을 얻었다. 이 이후에도 그 꿀올린 공덕의 열매는 계속되었다. 영겁의 시대전에 올려진 이 향긋한 공양 올린 이를 공경하기 위해 신들이 황폐한 길에서 며칠을 걷고 있는 붓다와 시왈리를 포함한 500의 비구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였다. 쿠타카 니카야는 아까 언급한 월러스 워틀스보다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보시 공덕의 가치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던 간에 이 공덕들을 통해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이 될까요?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충분한 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진짜로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얼만큼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